시편 2절인데요.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마음에 울려 나오는 목소리로 한번 우리 함께 시편 139편 13, 14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함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창조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냥 혼자 하셨어요. 그렇죠? 다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으로 이 세상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부분에 가서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아담과 또 아담을 통해서 하와를 창조하신 그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이 창조 세계를 다스리시고 이끄시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면 사람을 통해서 그 일들을 더 풍성하게 만드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후에 아담을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창조한 이 세상에 있는 생물들이 있는데 기는 것과 나는 것이 있는데 네가 한번 이름을 지어보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창조하시고 그 논과 밭과 이 땅들에 향해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얘기하십니다. 네가 이것을 경작하여라, 다스리라, 풍성하게 하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지금도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압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든 늘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모세를 선택하셨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다윗을 선택하셨고 선지자들을 선택하셨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통해서 그 선택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또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선택한 사람들을 다루시는 방법을 표현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우리는 진흙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진흙이요. 땅에 있는 진흙. 그 진흙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무엇인가를 만들기 위해서 진흙을 가져다가 토기장이가 그것을 물을 붓고 적당하게 토기를 만들 수 있는 상태를 만든 후에 그 다음에 머릿속에 무엇을 만들까를 디자인하겠죠. 그러면서 그것을 하나하나 만들어 가십니다. 물레를 돌리고 그러면서 조금씩 만들어 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작품을 만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할 때 그 일을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 일에 참여하는 그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빚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것이 더 하나님에게 보시기에는 더 중요한 일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러면 어떤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사용하시는가라고 했을 때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이런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그 연약함,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이 되심을 나타내신다라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기억하시죠? 기억하시라고 믿습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그가 그 전에 가지고 있던 율법에 대한 지식이나 열심이나 자신의 능력이나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명예나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심령 속에, 그의 삶 속에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포기했을 때 그 속에서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게 됩니다. 또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자신이 어떤 꿈, 계획, 비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사역을 해나갔는데 그것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죠. 안 되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계획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죠. 하나님의 뜻은 자신의 뜻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자신의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것을 택하게 되죠. 또 하나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몸에 가지고 있던 가시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병이라는 거죠. 사역을 하기에 불편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그 무엇인가가 있어서 그것을 제하여 주기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 속에서 바울은 한 가지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나의 연약함 속에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나신다. 나의 연약함뿐만 아니라 내가 받고 있는 고난과 아픔과 핍박과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삶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어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아니고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시다는 것에 대한 그 자신감이 생기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생긴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제가 이 말씀을 한번 나누면서 그 빌립보서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또 다른 하나의 단어가 있다고 그랬죠. 이런 단어입니다.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기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빌립보서의 핵심 단어가 기쁨이라잖아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오늘 말씀을 다시 출발해 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우리 안에 이제 이런 말씀을 나누다 보면 한 가지 이제 마음속에 찝찝한 게 있어요. 뭐냐하면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연약한 존재인가? 별 볼 일 없는 존재인가? 그렇게 그냥 늘 사는 세상 앞에서 그렇게 초라한 존재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여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냐라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사실 바보 같은 질문이죠.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러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도 일하시지만 우리의 강함을 통해서도 일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의 결론을 먼저 정리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뿐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강함과 능력 속에서도 역사하시며 당신의 뜻을 이루신다. 우리가 가진 강점들은 우연히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우리에게 부여된 선물이며 이 선물을 통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런 그리스도인의 강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오해냐 하면 이 강점을 드러내는 것을 꺼려하죠. 왜냐하면 기독교 역사에서 이것 때문에 실수한 적이 있고 실패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십자군 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세시대에 그 유럽에 있는 강대한 국가들이 예루살렘을 회복하겠다는 그 명분을 세워서 많은 사람들을 침략하고 죽였던 그런 가슴 아픈 일들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강하다라는 것에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을 압니다. 그뿐만 아니라 제국주의 시대 있잖아요. 산업혁명 이후에 제국주의 시대에 식민지를 만들고 그럴 때 그 유럽에 있는 많은 기독교 국가들이 식민지를 그 아시아와 아니면 남미와 아프리카에 세우면서 많은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했던 것 있잖아요. 그 강함 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의 능력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강함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조심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현대에서도 번영신학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좀 그런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고지론, 높은 곳에서 올라가서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야? 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강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조심스럽게 다뤄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신앙 안에서 약할 때 강함을 나타낸다라는 메시지만 집중하다 보면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갈 때요 자신감을 잃어버려요. 때로 무엇인가 어려운 문제가 생기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 이거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나는 능력이 없는데? 나는 안 되는데? 이러면서 두려움,
피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오히려 생기는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에 가면 여호수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리더가 돼요. 이제 모세가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그 잘 인도하고 이제 광야 생활을 마치죠. 마칠 때쯤에 모세가 죽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로 세운 것입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감당할 일들이 뭐였냐면요. 요단강을 지나서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있는 많은 민족들, 강성한 민족들과 그리고 견고한 성을 점령하고 정복하는 것이 여호수아가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많은 민족들 있잖아요. 수백만의 민족들을 그가 인도해야 되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너무나 여호수아에겐 부담스러웠어요.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존재인가? 그런 두려움과 걱정 속에 쌓여 있는 것이 여호수아 1장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셨어요. 여호수아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을 읽어보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중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여호수아 1장 9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의도적으로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모세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 여호와는 이제 모세의 하나님이 아니고 너 여호수아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들을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내가 여호수아 너와도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었던 그 능력과 경험을 통해서 얻었던 그 많은 것들을 이제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말씀 후에 여호수아가 하는 것이 뭐냐 하면요. 자기 밑에 있는 군대 장관들을 모읍니다. 군인들을 모아가지고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떤 이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준비하자라는 준비를 시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죠. 그들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비전이 무엇이고 우리가 해야 되는 사명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격려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중에 2명을 뽑아서 정탐꾼으로 가나안 땅으로 보내죠. 그리고 또 정탐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여리고성을 들어갑니다. 그리고 점령하죠. 승리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처지, 형편 속에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그 형편 속에서 우리들에게 능력과 그리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며 그 일을 감당하게 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자신을 보면서 겸손하게 이건 내 능력으로 안 되는구나, 어렵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시인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렇지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계시지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나에게 필요한 능력과 공급해 주시는 것이지 라는 것을 믿는 거죠. 그리고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여호수아가 바로 그런 삶을 배우게 된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런 삶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담대했고 용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창조하실 때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어떤 성격뿐만 아니라 능력과 재능과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셨을 때 그것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39편 13절과 14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말씀을 한번 다시 볼게요. 뭐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하냐 하면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주께서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함이라. 여기서 지으셨다, 만드셨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걸 원어로 보면 다 다른 단어를 사용해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셨다라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create했다는 거예요.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창조하셨는데 뭐냐 하면은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오케스트라 하셔가지고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속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라는 말은 있잖아요. 여러분 혹시 이거 영어 성경을 찾아보면 어떻게 표현되냐면요, knit me together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실을 가지고 이렇게 실을 하나하나 모아가지고 짜내는 거 있잖아요. 짜서 작품을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표현해 있어요. 원어로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나뭇가지 하나하나를 골라서 그 나뭇가지를 섬세하게 연결해서 만들었다라는 뜻.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그렇게 섬세하게 소중하게 다루시면서 재료를 선택하시고 그래서 하나 만들어 가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함이라. 이 지으심이라 하는 이 내용은 뭐냐면요, 구별했다라는 거예요. 구별해서 뛰어나게 하시고 이름이 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것들을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막 이렇게 찍어내가지고 탁탁탁탁 만들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섬세하게 계획하시고 하나하나 만드셔서 그것을 다른 것으로부터 구별해냈다라는 거예요. 구별해냈다. 그래서 그 구별하는 모습이 어떠냐 하면은 심히 기묘하다, 놀랍다, 경외롭다, 아름답다. 영어로 보면 fearfully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wonderfully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나를 만드시는 것을 내가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앙이라는 것은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만드셨냐를 알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를 그냥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능력이 좋아서 그냥 쉽게 그냥 복제해낸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선택할 수 있는 최고의 재료를 가지고 가장 섬세한 손을 가지고 하나 특성을 담아서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근데 다 아름다워요. 하나님의 모습에게는 다 아름답고 귀하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과 아름다움과 재능과 능력과 성격과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발견하고 나서 이 시편 기자가 그것을 노래로 쓴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으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있었잖아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고 하는 이 표현이요, 원어로 보면은 포이에마라는 단어인데 이게 포음이라는 시라는 단어가 거기서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를 시 있잖아요. 한 단어를 선택해도 아주 정교하게 다듬고 만든 것처럼 우리들을 다 다듬어서 만들었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이게 워크먼십이라고 얘기를 해요. 세 번역에 보면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나오죠.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걸작품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다 특정을, 다 좋은 것을, 아름다운 것을 우리 안에 심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야기를 하죠, 성경에서. 제가 지난번에 카자흐스탄에 가서 어린이 사역을 할 때 찍은 사진을 하나 다시 한번 가져왔습니다. 여기 보면 카자흐스탄에 있는 아이들이에요. 뭐 우리들도 있고 한국에 오신 분들도 있지만 하나하나 살펴보면 아이들은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쁘잖아요. 정말 다 다르게 생겼고 다 다른 특정과 다른 성격을 가졌는데 다 아름다워요. 어리석다라는 것은 이런 것 같아요. 뭐냐면 한 사람 한 사람 보면서 아름답지 못한 모습을 이렇게 발견하면서 그것을 비판하는 것이 어리석은 거죠. 지혜롭다라는 것은 뭐냐면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의 특성을 발견하고 감탄하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거죠. 왜요?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그 안에 빛나는 아름다운 보석과 같은 무엇인가 다 있어요. 다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바라볼 수 있고 그것을 아름답게 돌봐줄 수 있는 것, 키워낼 수 있는 것, 그것 있잖아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배우자에게, 자녀들에게, 교회 안에서, 그리고 일터에서도 그 다른 사람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것을 칭찬할 수 있고 격려할 수 있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롭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지만 제가 그렇게 창조된 존재입니다. 여러분도 동일하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강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랬죠.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능력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면 기프트라고 표현해요. 은사, 기프트, 카리스마, 은사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다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 고린도전서 12장 4절 7절에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니 하고 얘기하죠. 그리고 은사에 대한 내용이 무엇인가를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은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지혜, 지식, 예언, 방언, 통변, 뭐 이런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또 능력의 은사를 얘기합니다. 믿음, 병고침, 또 능력이잖아요. 사역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십니다. 사도로서 교회를 개척하고 나가는 것, 복음을 전도하는 것, 그리고 교사, 그리고 섬기는 것도요. 한 사람 한 사람 섬기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이고, 구제하는 것도 은사이고, 다스리는 것도 은사이고, 긍휼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입니다.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은사를 통해서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세워가도록 하시는 것이죠. 이 은사가 뭐예요? 능력이에요. 능력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일들을 나에게 주어진 내 자리에서 내가 해야 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이고, 그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 그 능력이 하나님께 드려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그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신다는 거예요. 세워가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많아요. 강점이 많아요. 우리가 태어날 때 타고나는 것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라는 것이 있어요. 또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경험하며 교육을 통해서 배운 어떤 기술이나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곳에 내가 사용되는가, 사용되어지는가.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강함, 우리에게 주신 그 강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바리새인이었잖아요.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고, 그 율법을 전하기 위해서 열심을 가졌던 사람들이죠. 근데 그 가지고 있는 율법이나 아니면 그 열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별거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바리새인이며 뭐 이런 모든 그 명예와 이런 것이 다 별거 아니라는 것을 알고 다 버렸어요. 그리고 그렸는데 하나님께서 이걸 다시 사용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사용하냐면 사도 바울이 그동안 가지고 있던 구약의 지식들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메시아의 메시지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메시아에 대한 약속, 그리고 그분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그것을 표현하고 그리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게 되죠. 옛날에 율법에 대한 열심이 다시 그것이 살아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열정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되죠.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많은 능력들을 사용하시는 것이죠. 너무 심각하게 들으시는 것 같아서 제 얘기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제가요, 가진 건 별로 없는데, 능력이 별로 없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타고난 것 중에 하나 있어요.
너무 심각하게 듣지 마십시오. 네. 제가 목소리가 좋아요. 아, 동의 안 하셔도 동의하지 않아도 돼요. 괜찮아요. 다 주관적인 거니까. 네. 제가 보기엔 근데요. 그래서 결혼했거든요.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노래를 못해요. 박자가 틀리고 음정이 잘 안 맞아요. 제 아내가 저한테 찌찌찌 하는 게 그거예요. 제가 목회하기 전에 엔지니어였잖아요. 제가 15년 동안 직장 생활하면서 하는 것은 컴퓨터 앞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제 목소리가 왜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좋은, 쑥스럽지만 좋은 목소리를 주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설교를 할지 언제 어떻게 알았어요? 제가 설교를 할지 옛날에 저를 아시는 분이 제가 설교할 거라고 꿈에도 꾸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설교를 하잖아요. 이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제가 만일에 걸걸한 목소리로 쉰 목소리로 매주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전한다면 여러분이, 저는 안 괴롭지만 여러분은 괴로우실 거예요. 저의 별것 아닌 것 같은 것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려졌을 때 있잖아요.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것을 잘 개발하고 하나님께 드려졌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굉장한 일들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강점에 대한 이제 또다시 이제 경고를 한 말씀 드려야 되는데, 뭐냐면요. 우리의 강점이 잘못 사용되면 큰 사고를 칩니다. 큰 사고를 치는 거예요. 강점이라고 하는 것은 날카로운 칼이 될 수 있고 무거운 망치가 될 수 있고 파괴적인 폭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향한 비난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 보고 자꾸 비난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이죠. 사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별로 없는 것 가지고는 사고를 잘 안 쳐요. 그렇잖아요. 그런 건 내가 차가 있는데 초보 운전자예요. 차도 별로 뭐 아무리 세게 밟아도 시속 40km밖에 안 난다. 그럼 사고 쳐봐야 접촉사고예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차가 정말 트럭에다가 뭐 8기통에 있잖아요. 쌩쌩 달리는 거면요. 나 운전한 지 20년 됐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사고 치면 큰 사고 쳐요. 첫눈이 내리면 하이웨이를 가잖아요. 그러면 뒤치에 빠져 있는 차들이 대부분이 트럭이에요. 승용차들은 잘 안 빠져요. 왜냐하면 안 가요. 위험해서 안 가요. 트럭은 괜찮다. 4x4야. 막 달리다가 뒤치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는 것은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뛰어난 지혜를 가졌잖아요. 이 지혜가 나중에 가서 뭐가 돼요? 나라를 망치는 일을 이루게 됩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많은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어떤 교회보다 정말 대단한 은사들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서로 싸워요. 서로 부딪혀요. 그게 고린도 교회의 특징이죠. 마지막으로 그래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이 뭐냐면, 우리의 강점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겸손과 온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나는 마음이 뭐라고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 정말 겸손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능력을 가지고 계셨어요. 폭풍을 잠재울 수도 있었고요. 죽은 자를 일으킬 수도 있었고요. 다 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십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한 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강함은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절제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없으면요, 우리의 강함은 차라리 없는 게 나아요. 없는 게 나아요. 솔로몬은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일천변제를 드렸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 왕으로서 너에게 무엇을 해주랴 라고 말씀하셨을 때 솔로몬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내가 이 많은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기에 너무나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러니 저에게 그냥 지혜를 주십시오. 금과 은과 권력과 이런 것도 아니고 군사력도 아니고 나는 그냥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게 감탄하셨어요.
지혜를 주시고 또 필요한 것들을 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솔로몬은 정말 위대한 나라를 세웁니다. 그 지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 당대에 어느 나라보다도 강력한 나라를 세우고 부강한 나라를 세우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겸손해서 그랬어요. 그런데 그 일이 계속되면서 그의 겸손이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 그의 지혜는 줄어들지 않는 거예요. 겸손이 줄어들면 지혜도 좀 줄어들면 괜찮잖아요. 사고를 덜 칠 텐데 이 겸손은 줄어들었는데 계속해서 그 지혜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식은 있는 거예요. 거기다 권력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말년에 가서 어떻게 해요? 우상을 섬기는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 더 큰 것, 더 멋있는 건축을 세우기 위해서 백성들을 괴롭히고 노역에 시달리게 만들잖아요. 그리고 결국 솔로몬이 죽고 나온 이후에 이스라엘은 두 개의 나라로 쪼개지게 됩니다. 왜 그래요? 겸손함을 잊어서 그래요.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신 강점이 있다면 늘 겸손과 온유로 감싸야 됩니다. 두 번째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를 하죠. 청지기 정신입니다. 청지기. 뭐예요? 주인이 종에게 여행을 멀리 떠나기 전에 달란트를 주었습니다. 큰 돈을 주었어요. 2달란트, 1달란트, 5달란트를 줬습니다. 그것을 받은 이 종들이 이것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2배를 한 다음에 어떻게 하죠? 이거 내 거야 라는 게 아니고 주인에게 돌려줍니다. 왜냐하면 이게 주인의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강점은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습니까? 건강을 주셨습니까? 뭘 주셨습니까? 내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고 나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일을 하고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실 것을 믿고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관리하고 그리고 잘 지켜내는 청지기다라는 것이죠. 청지기.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뭐라고요?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더 큰 일로 너에게 채워주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청지기. 우리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신 장점들 있잖아요. 그거 우리 거 아니에요. 내 거 아니에요. 내 거라고 생각하는 순간 욕심이 들어갑니다. 마치 반지의 제왕에서 반지를 이렇게 끼는 순간 능력이 나타나면서 죄로 빠져들어가는 것처럼 이게 내 거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죄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욕심에 빠져갑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지체의식입니다. 지체의식이에요. 우리의 강점은 이웃과 공동체를 섬기는 데 사용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나의 이익이나 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너는 복덩어리니 네 복 다 가지고 살아라라는 게 아니고요. 너의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통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을 나누어 주라라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이 준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면서 시내산에서 너희는 제사장 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나라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교회를 세우면서 제자를 부르면서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하나님께 사람들을 잃어버린 영혼을 데리고 오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복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복음을 나누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를 만드는 거잖아요. 아름다운 공동체, 우리의 가정, 교회, 내가 일하는 일터, 내가 맺고 있는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를 만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 각자에게 강점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능력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할 때 우리의 강점이 교만과 옛날에 했던 그 실패와 그것으로 나가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아름답게 표현되어져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강점들은 과연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관계가 있습니까? 내 재능, 기술, 은사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게 있는 강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가?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강점들, 여러분이 보시기에 나는 정말 이런 강점이 있어 라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여러분만 보시기 위해서 한번 써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이 뭔지, 강점이 무엇인지, 재능이 무엇인지, 특정이 무엇인지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렇죠? 우리는 우리의 약점 때문에 절망할 것도 없고 우리의 강점 때문에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약할 때 강함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고 우리의 주신 강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의 약점, 우리의 연약함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관계,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반짝반짝 빛난다는 것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가 삶의 현장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독특한 아름다움 있잖아요. 그 아름다움이 나타날 때 있잖아요. 그것이 전 세계에 믿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삶의 일터에서 빛나는 거죠. 반짝반짝 빛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그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아름다운 빛이 비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좋은 것들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러나는 그런 인생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나에게 어떤 좋은 것들을 주셨습니까?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어떤 강점이 있습니까?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어떤 은사를 주셨습니까? 삶을 통해서 어떤 지혜와 지식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것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런 것들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저를 채워주셨고 이런 능력을 주셨고 이런 것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감사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에 사용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땅속에 묻어두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땅속에서 빛나지 못하고 그냥 사라지지 않게 하시고 땅 위에서 나의 수고의 땀을 통해서 드러나며 그 아름다움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드러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